아유, 뒤에서 뵈니까요. 우리 반주사님하고 우리 세 분의 찬양단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모습 보니까 천군 천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먼저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사실 항상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항상 눈물이 많아서 이 간증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게 20분을 끌고 가나 하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우리 그리심교회 제일 큰 저희 사역인 정말 그 만화임 그 선교단을 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포식을 하고 목사님께서 선포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 금요 집회를 3번 이루고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사모님께서 어느 날 권사님 7월 간증 그 순서 안에 권사님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속으로 올 곳이 왔다. 우리 그리심 교회는 사실 성도수가 많지가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 차례가 언젠가는 한 번쯤 제가 하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처음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신앙생활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간증거리가 있나, 정말 신앙의 선배들처럼 화려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간증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교회 와서 사모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간증거리가 없을 것 같았더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냥 권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그 자체를 그냥 진솔하게 하시는 게 그게 간증거리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가 되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시나 또한 저희 교회가 올해 개척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기념 예배 때마다 항상 저희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었습니다. 개척하시고 나서 교회 첫 등록 교인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이름은 윤봉술입니다. 이름이 참 귀엽죠. 나이는 지금 현재 연세가 95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대 부르신 것처럼 저희 어머님도 80이 넘어서 그리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아주 초보 신앙, 아기 신앙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저희 친정 언니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그때까지도 깊은 신앙과 믿음이 언니는 저보다 좀 나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깊은 그 신앙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이 그리심 교회가 도대체 2단인지 3단인지 그거를 이제 그 가나안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저 도로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교회가 가난하게 그지없이 보여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네모난 교회도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는 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가난한 그 교회 모습과는 반대로 목사님 얼굴을 배우니까 얼굴이 막 광채가 났고 영안이 막 보였고 영안이라는 단어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의 아름답고 온화하신 그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막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냥 제 짐작에 이단은 아니구나. 엄마가 이제 정말 바른 길로 오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찬양 우리 열심히 뜨겁게 하시고 있을 때 이 옆에 분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저희 그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 하시고 가셨던 분처럼 저희 엄마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엄마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새벽재단이 아마 그 열심히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새벽마다 엄마의 잠을 거슬리게 했던 것이 그 새벽 교회에서 그냥 통성 기도 소리와 그 뜨거운 찬양 소리에 엄마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엄마도 그 당시에 그 교회 새벽에 찾아가서 문을 팔컥 열고 시끄러워서 도대체 잠을 못 자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이 먼저 교회를 조금 다니기 시작해서 엄마 보고 엄마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좋은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교회를 다니시라고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언니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늙음하게 무슨 교회냐고 난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겁니다. 그랬던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그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교회를 정말 진짜 걸어오지 못하는 걸음 아니면은 진짜 주일 성수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이 되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와서 또 저희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래, 이제 장모님이 교회를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교회 가실 거면은 집 근처 가까운데 그냥 교회를 가시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꼭 조윤호 목사님이 계시는 그리심 교회를 가겠다고. 그리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윤호 목사님 어떠 이 시대에 정말 목사다운 목자를 만난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사구 쪽이었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할 말이 너무 많고. 사구 쪽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웃입니다. 이웃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교회 그리시온교회 출석한 지가 한 12년, 13년째입니다. 이제 부족한 가운데 남편은 교회 장로가 되었고 저는 부족하지만 권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홍지희 권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리심 교회 오긴 계기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났냐면은 이제 사실은 저를 이게 주님의 자녀로 하게 이제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7명이 있었는데 참 저희 친한 친구가 생일마다 생일 파티를 주로 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할리의 유명한 언양불고기집. 거기는 그때 당시는 1인분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1차로 먹고 2차는 지금은 이제 카페가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카페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커피숍 이제 이런 개념으로 커피집 몇 군데 있었고 또 유명한 파크 호텔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호텔에 가서 또 티를 2차로 한 잔 마시고 세 번째 가는 곳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사모님 아실라나? 목사님도 아실라나? 저의 과거가 지금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친구 7명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술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지만은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생일 파티 되면은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그 3차로 갔던 것이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그 클럽이 아니고 그 당시는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목사님이 듣고 계시면 나이트 클럽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은 꼭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온 유명한 나이트는 다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죽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친구들이 생활이 문란하거나 뭐 그 당시 흔히 말하는 막 부킹을 해서 막 남자들 그날 만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장소도 사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키가 187입니다. 키가 워낙 큰지라 지금은 이제 그래 보편화돼서 괜찮은데 그 20몇 년 전만 해도 키 큰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기는 좀 많이 쑥스러움도 있었고 부끄러워서 남편 체질은
고상하게 앉아서 바 같은 데서 그냥 술을 마시는 그런 체질이었지, 나이트 가서 막 자기가 키 큰 게 춤추고 하는 그런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온다. 네가 나이트클럽을 가야지 부킹도 잘 되고 그러니까 꼭 가자고 막 그렇게 꼬시. 그러는 결과 나이트클럽 와서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되어서 결혼까지 꼬진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리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계셨지만은 사실상 남편을 만나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의 가정은 모태신앙이고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그런 사역정 같은 가정은 아니지만은 대대손손 장로 가정에 권사님 가정, 저희 어머님이 그 자부심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은 너도 꼭 교회를 다닌다고 저보고 권면이 아니라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 어머님 말씀에 이제 또 거절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주 6일을 근무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일요일만큼은 집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혹여나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그 중간에서 어머님하고 실드를 잘 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녔는데 뭐 걱정하냐고. 사실 저희 남편은 크리스찬의 가정이었지만 술도 잘했고 그 다음에 담배도 샀던 그런 모태신앙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믿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님의 그 권면을 제가 거절하지 못해서 일단 교회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같이 제가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안 가려고 제가 끌고 나와서 우리가 어머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교회는 일단 가자. 근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고에 호산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큰 교회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면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저 이제 어머님 이제 그 말씀에 저희가 이제 순종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야 우리가 축도하고 나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미리 빠져나가서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축도의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살짝 나와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차를 타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 주변에 맛집을 다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에는 그 주일이 아닌 그냥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신교에 들어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진짜 제가 아는 것도 없었고 성경도 뭐 1도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웨스트민스터 그런 대여리국어를 공부했고 하이델베르거를 공부하였고 그다음 그 교부들 그런 막 이름도 막 긴 그림 있잖아. 뭐 이런 긴 이름까지 나오는 그런 교부들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앙은 그저 밋밋했습니다. 어떤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증거리도 또 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닌 것이 우리 목사님처럼 뭐 제가 뭐 침대란다 병원에 수술 때 7번 8번 누운 적도 없었고 또 정말 못 먹어서 굶은 적도 없었고 또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진짜 뭐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 환상이 보이고 이런 간증을 사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언니가 있는데 저희 친정언니는 저보다 사실은 신앙을 저보다 좀 늦게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어찌됐건 교회를 이제 발을 들인 거고 저희 친정언니는 조카가 너무 속을 썩여서 진짜 저희 언니 마음이 진짜 완악했었어요. 근데 조카가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자기 발로 그냥 자원해서 정말 새벽자단을 쌓고 주일 성수도 하기 전에 새벽자단을 쌓고 일주일 만에 막 성경 일독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앙 초기에는 언니한테는 큰 영적 체험이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이렇게 중보하려고 손을 대면은 저절로 그 손이 그 아픈 사람 부위에 가가지고, 그래 권사님 지사님 내일 한 병원에 꼭 가보자면은 딱 가니까 뭐 자궁암이 발견되고, 이런 치유의 은사 뭐 예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은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초기 때 아마 열정적이니까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왜? 언니 마음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저는 또 그 정도는 완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밋밋하게 하니까 그냥 저한테는 그런 강력한 체험은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오래전에 이제 터키에 언니하고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정도의 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가 있었으면 터키 방문했을 때, 아, 이거 성지다 하는 건 감동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을 때 갔습니다. 근데 같은 일행 중에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동할 시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보고 이제 이어폰을 주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즐겨 불렀던 잔잔하고 은은한 그 7080의 그 발라드 노래 있답니다. 그게 흘러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게 갑자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역겹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소리가 너무 탁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그렇게 즐겨 잘 부르지는 않지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 반응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그렇게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그때부터 저에게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노래가 듣기 싫어졌고, 그 세상 노래 대신에 찬양이 더 눈물을 나게 만들었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래 길거리에 전도 현장 보면 아유 참 시간도 참으로 참 부질없는데 쓴다, 헛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제가 그 전도 현장에 제가 가 있기를 제가 더 사모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그 시간에 만나면은 그렇게 그들하고 했던 대화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들하고 갔던 그런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너무나 그런 게 저한테는 그게 민감하게 두드러지게 싫은 그게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대신에 그 85세, 80세 넘으신 엄마하고 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남편하고 또 사랑하는 친정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주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조용하게 저한테 찾아오셨다는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냥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되고, 다시 또 결단하지만 또 어리숙게 또 똑같은 또 죄를 저지르고, 그런 가운데 또 아시다시피 저희 개척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여행을 가게 돼서 만약 예를 들어서 주일과 합쳐지면은 그 빠지는 그 날이 저에게는 참 부담이 왔었습니다. 빤히 보이는 그 성도 숫자에 저까지 빠지고 그러면은 그게 또 제가 또 목사님한테 또 뵙기도 그렇고,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그런 것도 제가 마음의 변화가 이게 바로 은혜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큰 대형교회를 다녔으면은 저의 성격상 언니처럼 강력한 영적 체험 없이는 지금까지도 아마 여전히 밋밋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 기계처럼 그냥 습관화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아시다시피 항상 바쁩니다. 항상 힘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의 그 또 지혜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사실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였고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저 또한 그런 공동체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어로 된 액자입니다. 어머니께서 결혼 선물로 예물로 그 액자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 집에 잘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제가 성경에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도 제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저 집안에 그냥 하나의 장식용으로 제가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심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교인이니까 그래도 집에 멋지게 성경 말씀 액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액자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그 구절이 있는 액자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쭉 둘러보다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거를 탁 눈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고 그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다는 알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그 당시 그 시대 그 시간에 그렇게 자기가 아마 자기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만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아마 그 말씀을 위로받고 그 가나안 정복 때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직분은 건사지만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보다 선배신 연배가 있으신 권사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벽잠을 싸우시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나도 저 나이에 나도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이 길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성격상 앞에 나서서 막 특별하게 뛰어나게 그런 달란트도 없고 또 그런 성격도 못 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서에 그 질책하셨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말 안에 모든 우상은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 또한 저한테 극복이 되지 않겠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맥주 감사주일이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희는 어저께 설교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어저께 받은 그 은혜를 잠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알랑알랑거리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첫 소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는 엄청 또 은혜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믿고 의지하지만은 때로는 또한 저 또한 인간인지라 늘 게으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밋밋하고 이 특별하지 않고 스펙타클한 그런 막 열정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은 아닐지라도 사실 저는 롱롱하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지만은 무너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 넘어지면 또 다시 또 저한테 위를 주시고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정말 그런 따뜻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없고 밋밋하고 싱거운 간증 들어주시라 감사드립니다.